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붓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기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인생의 근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원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그 부자의 대문에서 빌어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우연하게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인간이 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를 평소에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한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 있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에 가 있대요.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자, 부자 같은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타는 불꽃 가운데 물 한 모금을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러한 긍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도, 내가 믿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안 믿으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만유인력, 뉴턴의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다 배웠습니다. 뭡니까? 지구 안에 힘이 있어서요, 지구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죠.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이걸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층 위로 올라가서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중력의 법칙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자, 그래서 10층에서 제가 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중력의 법칙을 안 믿는다고 저는 공중을 떠다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도 10층에서 내가 몸을 던지면 나는 그냥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돼. 이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언제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내가 겪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그들에게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에게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복음 전도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간다고 그들이 듣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오늘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4년 반 정도를 65세 이상 되신 실버 우리 부모님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한 200여 분 정도의 임종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종을 제가 지켜볼 때마다 제가 가졌던 느낌 중에 하나는요, 임종의 순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 우연하게 유튜브로 어느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임종, 그 임종 가운데 제가 느꼈던 바로 그거, 제가 경험했던 바로 그것을 이 자매가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의 간증을요, 녹취를 했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하긴 했지만 워낙 폭 넓게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길면 2달 반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것들이 없고 끝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허락해 주어서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6명이 함께 쓰는 병실에 6명 모두가 암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였습니다. 남편의 병 간호를 하면서 병실에 있는 동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했지만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들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 예수, 죄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조차 불쾌하고 불편해서 늘 그들을 피해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병실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함께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죽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간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데리러 오는 대상이 얼마나 두려운 대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있었던 우리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내 남편처럼 위암 말기였고 위를 다 잘라내 장이 막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내와도 가까워져서 서로 위로를 하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분과 병실 앞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분의 남편이 악을 쓰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누가 왔어. 난 안 가. 나 혼자 못 가. 나 좀 잡아줘. 나도 놀랬고
그 아내도 놀래서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몇 달을 먹지 못해서 몸이 비쩍 마른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자기 아내의 목을 감아서 숨도 못 쉬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서는 정자야, 나 무서워. 나 혼자 못 가. 나 좀 잡아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이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보통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기계에서 삐 하고 경고음이 들리고 잠시 후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계가 30 이하로 떨어져 경고음이 삐 하고 나면 하면서 숨을 끌어올려서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심박이 조금 올라가는데 잠시 후에 다시 심박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삐 하고 경고음이 들리면 다시 하면서 숨을 올리고 이것을 쉬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너무 악을 써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지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좀 가지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가지 않으려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임종의 순간에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얼굴은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내 남편도 이 사람과 같이 위암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분이 돌아가신 후 얼마 후에 남편도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같은 병실에 있었던 그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노년의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남편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심지어 아내인 나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던 아내인 나에게 여보, 나 저 사람처럼 죽고 싶지 않아. 여보, 나는 편안하게 죽고 싶어. 이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실제 죽는 것은 남편이 죽는 건데 이 죽음이 나에게도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위로해 주어야 할 내 자신이 이 죽음 때문에 공황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구나. 그동안 건강할 때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죽음과 맞닥뜨리고 나니 죽음이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돈도 벌면 되고 병례도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 환자가 죽은 후 며칠 후에 남편 침대 옆에서 간이 침대를 바닥에 깔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발로 마구 나를 차서 놀래서 깨어났더니 남편이 악을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깨웠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니?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난리를 피워도 넌 어떻게 잠만 자고 있니? 지은아,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 지금 내 침대를 다 둘러싸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 지은아, 나 가기 싫어. 무서워. 나 좀 잡아줘. 남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옛말에 죽을 때가 되면 허기가 져서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오는지 악한 영이 오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여보, 아무것도 없어. 진정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런 일이 2번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 떼거지로 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당시 항상 염주를 손에 쥐고 늘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병 간호를 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손에 늘 들고 다니던 염주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절규를 하면서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지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을 이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남편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병동 안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그게 보호자든 환자든 방문자든 거의 끌다시피 남편 침대까지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2주 전에 한 분이 누가 당신이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다고 하면서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많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내 귀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면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닌 거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왔다 갔다고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분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이 되는 순간 이 복음이 마음에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남편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너무나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남편은 환한 미소와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뒷부분 간증은 제가 생략하고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처럼 천국 인생이냐 지옥 인생이냐, 여러분 이미 이곳에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인생인지 지옥 인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을 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10중 8구 지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천국 가는 인생은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천국 가는지 알아요. 지금 알아요. 지금 모르면, 지금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10중 8구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2번, 3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물 한 모금을 요구해도, 간청을 해도, 애원을 해도, 부르짖어도 여러분, 일단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 있을 때까지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햇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신학자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은 영원하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세상 법전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형제를 보고 이 마음을 갖는 게 이미 살인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이 죄의 욕망들을 내가 결심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나는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내 죄가 해결받았어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만약 이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시간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지옥 인생이라면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천국 인생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작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게 하시고 보혈 안에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초청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으로 아버지의 기쁨 되는 삶으로 살아드리도록 내 손잡아 나의 남은 평생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